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초실절 이렇게 합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기라고 하죠. 또 6월절로부터 일곱째 되는 주라고 해서 칠칠절 이렇게도 부르고 또 오순절 이렇게 부르죠. 이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복을 받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감사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의 열매로 이어질 때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는 믿음의 3세대가 나오죠. 믿음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죠. 그 다음 2세대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1세대로부터 들은 말로 간접적인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평안함과 부요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잃게 되었죠. 그리고 이 믿음의 3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판단과 그리고 세상적인 시선에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죠. 이들은 심지어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중 진정한 신앙인은 바로 믿음의 1세대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1세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 또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선한 일 그리고 선한 행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일보다 능력과 부귀 영화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잠깐 놀라죠. 대단하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에도 그러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오래 깊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믿는 우리도 받고 그리고 불신자들도 받게 되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행할 때에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먼저 양보하는 마음과 행실이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양보가 미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일이 되면 상대방이 양보하기를 바라죠. 나는 양보받고 싶고 그리고 남에게는 양보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도둑놈 십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에 먼저 양보하는 행동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아가 된 조카 롯을 아들처럼 데려와서 가나안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집안 재산이 많아지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죠. 요단 들판을 바라보면서 물이 풍부한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남쪽,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양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좋은 땅, 그 땅을 자신이 갖고 롯에게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리고 자신이 이 좋은 땅을 취했다면 그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가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양보의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사양하다, 넘겨주다 양자와 그리고 발걸음 보자를 합해서 양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한 걸음을 내어준다. 또 내 걸음을 물려서 상대방에게 길을 내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좁은 길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에 한 사람이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이 모습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보는 단순히 지는 것,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를 배려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나 주장 가운데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행동을 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양보가 사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려하는 마음과 행실이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황금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려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헤아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배가 고파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밥 달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넴의 한 여인이 그것을 알아채고 이 엘리사가 자기 집밥을 지날 때마다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마 엘리사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F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넴의 한 여인이 그것을 알고 이 엘리사를 잘 대접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이 엘리사를 위해서 침상과 등잔과 책상을 갖춘 작은 다락방까지 만들어 엘리사에게 줍니다. 이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냐면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여인에게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허락하시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가 조금 비슷비슷해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라 그런 여인 집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기근이 심할 때였죠. 그런데 이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요구를 하죠.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한 줌의 밀가루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름 그것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주죠. 그런데 그 배려가 결국 그 기근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왕국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길르앗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길르앗의 몇몇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피곤할 때 누울 수 있는 침상까지 챙겨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죠. 우리 열왕기하 17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먼저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다윗의 일행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하여서 이 다윗 일행을 먹였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하는 그 배려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에 대한 보상이 금방 돌아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하여서 오늘 내가 순종하면 내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때에 그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전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형통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건넨 말, 위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 누굴까요? 바로 우리 지체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 착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려는 먼 곳에 이름 모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먼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친구인데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큰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에서 이제 새로 나온 초신자가 나눔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요즘에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지하에 예배실이 있고 위에 2층, 3층에 이제 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멀쩡한 사람들이래요. 멀쩡한 집사들이 먼저 달려가 갖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아무래도 이게 몸이 불편하니까 빨리빨리 못 하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밥 먹으러 일찍 가는.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더래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 2층, 3층 걸어가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어르신들도 많고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좀 양보하면 얼마나 좋아. 자기는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갈 때마다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실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른 가서 밥 먹고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부서에 모임도 있고 일 있잖아요. 빨리 밥 먹고 다음 일을 해야지. 그런데 이 초신자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배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실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지체들에게 그냥 한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묻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를 감동케 해요. 은혜가 됩니다. 뭐 힘든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어려운 일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배려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은밀한 선행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착한 마음의 행동은 아무리 비밀로 하려고 해도 결국 다 드러나죠.
그때 사람은 진심으로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착한 행동을 자랑하고 떠벌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은커녕 오히려 꼴보기 싫죠. 어쩌다 하는 것도 별로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랑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역겹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항상 모임을 하면 자기 자랑만 해요. 그런 사람은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막 전지전능해. 매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좀 싫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선행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너는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그 선한 일들을 착한 행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까먹는 거예요. 이미 받을 영광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소리 없이 실천하는 은밀한 선행이 훨씬 더 큰 감동을 줘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불우이웃 돕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불우한 이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우한 이웃만이 있었느냐? 학교에서도 불우 하구 돕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우이웃 돕기, 불우 하구 돕기를 학교에서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성금 같은 거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꼭 언제 전해주죠? 전체 조회 시, 요새도 전체 조회 하나요? 모르겠는데 운동장에 다 전교생이 다 모여 그 자리에서 호명을 합니다. 누구.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이렇게 건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불우 학생이 되어서 전교생이 다 보는 그 앞에 그거 받고 싶어요? 저는 안 받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불우하게 살고 싶습니다. 불우하게 사는 것보다 전교생이 다 보는 그 앞에서 그 성공을 받는 게 더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친구는 참 불쌍한 친구야. 불우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불우하다고 해도 절대로 나는 불우한 사람이다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학생들만 이랬나요? 아닙니다. 불우한 이웃들도 그랬어요. 꼭 하면 관공서 지역 유지들이 다 오고 동네 사람들 다 모인 앞에서 나오시오. 그래서 불이웃 성금 성품 이런 거 건네줬어요.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 중심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은밀한 가운데에 그 사람 창피하지 않게 망신나가지 않게 조용히 은밀하게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제 한참 이삭을 주고 나서 점심을 먹고 일어나는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조용히 명령하는 소리를 원치 않게 듣게 돼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룻기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이제 점심을 먹고 이 점심도 사실은 보아스가 배려를 해줘요.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단과 단 사이에서 이 룻이 죽는다 할지라도 홍구역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로 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의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룻 앞에는 곡식을 뽑아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더 다른 사람들 많이 추울 수 있도록. 그런데 만일 이 말을 룻이 듣는 데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룻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냥 저절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아주 조용하게 이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룻이 듣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연찮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듣게 돼요. 이 룻이 보아스가 그렇게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이 은밀한 배려가 여러분 룻을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이후에 우리가 보면 룻이 잘 사는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룻이 그렇게 보아스에게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룻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적대감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그것도 은밀하게 배려하는 이 보아스에게 이미 이 룻은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보아스 이야기를 할 때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아름다운 결혼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한 가지 선한 일을 여러분 계획해 보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일, 선한 일. 그게 어떤 사람, 어떤 종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일을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끼리만 좋은 것 먹고 우리끼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푼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도 기쁘고 또 그 도움을 받은 사람도 감동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양보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는 배려하는 마음과 또 자랑하지 않는 은밀한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이 악한 시대에 착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케 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